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 지난 주일날 대독해 주셨던 누가복음 17장 20절로 30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아멘.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곳. 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곳. 네,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곳.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 예수님이 계신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은, 내 심령은 하나님의 나라죠. 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곳은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 바로 계실 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임금이요, 우리 삶의 주인이요, 왕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빼앗기지 말자 그랬습니다. 거기까지 설교를 했고,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이어서 시작.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사수하라. 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잘 지켜서 잘 사수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가야 되죠.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마음속에 지옥이 이루어진 자는 그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그 나라를 빼앗기지 않도록 늘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지음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공급받을 때 비로소 안심하고 또 안식을 누리고 참 행복이라는 것을 누리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참 행복은 결코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 안식도 없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불안하다. 왜 그래야 되나요? 아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으로 만족하도록 지으셨다고요. 근데 그것이 불만이고 왜 그렇게만 하나님을 하셨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고 그 하나님과 친밀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되고 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평안하도록 우리 꼭 그렇게 범패스럽게 번거롭게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나요?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냥 아멘이죠.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행복하게 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봤는데,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하나님 통치를 벗어나 봤는데, 그게 찾아온, 인류에게 찾아온 것은 고난이더라 이거죠. 저주고 멸망이고 고생이고 아주 마음속에 공허함밖에 없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된 자들이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 거듭난 사람. 그 우리가 늘 하나님, 이제는 저는 하나님 나라 통치를 더 받고 싶어요. 그 통치에서 벗어난 만큼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 통치를 벗어난 만큼 고통이 찾아오고 징계가 찾아오니까 경험하고 나서 우리는 이제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하나님 다 이제 경험해봤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최고입니다. 아멘 하며 살겠습니다. 가끔 이 육신의 요구 때문에, 육신의 소욕 때문에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그렇게 다 하나님 충족시켜드리며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답은 알았잖아요. 방향성은 알았잖아요. 아멘.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으며 살게 해 주셔서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절대로 무너지거나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희미하지 않게 해주세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제발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지만 그 나라를 사모하는 그 믿음도 중요한데, 기왕이면 이 땅에서 인생을 살 때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푸근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친밀함,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원수 악한 영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지 못하도록 힘쓰고 애쓰더라 이거죠. 죄를 통해서 마귀라는 놈이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내게 힘을 주세요. 내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나라 뺏기지 말라고, 그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살라고 지극히 작은 죄도 이겨라 그 얘기입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가만히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계속 살펴봤더니 사랑이더라 이겁니다. 사랑. 행복하라는 거구나. 죄는 행복을 파괴하는 작자니까. 마귀라는 놈이 우리 행복을 파괴하는 작자니까. 죄와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 범인들이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틈을 타냐, 마귀라는 놈이 어떻게 틈을 타냐, 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망쳐버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려버리니까, 급기야는 지옥으로도 떨어지게 만드니까 하나님은 그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라. 소극적으로는 뺏기지 말아라. 그리고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마귀 역사로 하는 것이 전염이 되잖아요. 전염. 집안에서도 한 사람이 분위기를 망쳐버리면 집안 전체 분위기가 삽시간에 망칩니다. 집안에서 한 사람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소리를 지르고 막 히스테리를 부려보세요. 그리고 그 죄가 금방 그 집안을 다 오염시켜 가지고 다 짜증이 나죠. 아우 짜증나. 아무것도 아닌데 마귀라는 놈은 보기 좋게 우리를 그렇게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 원수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제가 죄를 전염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망쳐버리는 장본인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우리 셀에,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해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오히려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죄라고 하는 것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익숙해지면 안 된다. 죄의 습관은 절대 익숙해지면 안 된다. 죄의 습관이 익숙해지면은 그보다 더 큰 죄를 불러들이니까 죄의 습관은
절대로 시작부터 이겨야 된다. 오히려 반대로 거룩의 습관에 익숙해지자라고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죄에 익숙해지지 말고 뭐에 익숙해지자? 거룩함에 익숙해지자. 기도하는 일에 익숙해져야지 기도 안 하는 일에 익숙해지면 안 된다. 아멘. 술을 안 먹는 것에 익숙해져야지 술을 마시는 것에 익숙해지면 안 된다. 신령한 일에 익숙해져야지 정욕적인 것에 익숙해지면 안 된다. 어느 시점 가서 그 선이 없어지게 되면은 이제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죠. 그러면 세상과 섞이게 되다가 십자가의 은혜가 마음속에 느껴지지 않을 때는 마음이 강팍해지고 맙니다. 그 최고의 능력은 뭐다? 거룩이다. 거룩. 아멘.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자, 그 노아의 방주 말씀을 드렸죠. 자, 창세기 6장 12절로 17절 17절 그리고 쭉 건너뛰어서 22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는 이렇게 지어라라고 모든 제도를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노아가 2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그렇게 순종을 했다. 다 준행을 했다. 이 과학적으로도 영적인 것은 차치하고라도 과학적으로 모든 또 테스트를 해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방주의 설계도, 이 설계도를 가만히 이렇게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최고의 비율이에요. 최고의 비율. 배를 짓는 일에 최고의 비율. 높은 파도, 그 다음에 강한 바람, 그 다음에 뭐 좌우로 엎어지는 거, 뭐 앞뒤 뭐 파도, 뭐 좌우 파도, 모든 실험을 다 해봤는데 노아 방주만큼 그 비율로 배를 방주를 그 제작을 하게 되면은 최고의 지금까지 어떤 최고의 그런 뭐 파도가 뭐 10m, 뭐 15, 15m인데 그 이상의 파도도 견딜 수 있는 제도래요. 근데 과학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과학적인 건 또 떠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뭐 너비는 이렇고 뭐 광은 이렇고 뭐 이렇게 장은 이렇게 지어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아유 번거로워. 크게는 왜 이렇게 크게. 그리고 동물들은 암수 한 쌍씩 아유 좀 너무 좀 귀찮은 것들 좀 빼고 그러면 좀 빼고 그럼 적절하게 한 반절 정도만 적절하게 배를 지으면 됐지 뭘 그렇게 크게 지으라고 합니까? 라고 해서 만약 불순종했어요. 그러면 그 배는 홍수 때 파산하고 말 것입니다. 파산하고 말 거예요. 그 방주 안쪽에나 바깥쪽에나 안팎으로 그 방수제의 역청을 칠해라. 아유 귀찮아. 그냥 밑에만 좀 칠하고 말아. 무슨 밖에만 좀 칠하고 말아. 무슨 안쪽까지 이 큰 방주를 그 역청을 가지고 방수제를 다 해야 되냐? 그냥 밑에만 좀 칠하고 말고 밖에만 좀 칠하고 말아. 뭐 위에까지 무슨 뭐 물이 차겠어? 불순종해봤어요. 불순종했다고 하면은 그 홍수 때 물이 다 위로 스며들어 가지고 결국은 쪼개지고 파괴되고 파산되고 부서지고 빠져 죽었겠죠. 익사해서 죽었겠죠.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은 순종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말씀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거룩한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역청을 칠해서 막는 것처럼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은 결국은 생명입니다. 생명. 나를 지켜주시려고 하는 거죠.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려 함인 겁니다. 아멘. 우리가 많은 우여곡절을 통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 깨달았잖아요. 맞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 이제는 잘 내가 납득이 안 가도,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자. 그렇게 우리가 점점 성장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이렇게 저렇게 징계도 받아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도 받아보고, 이런 실수 저런 실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나서 깨달은 게 뭐예요? 교훈을 얻은 게 뭡니까? 순종이 최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안전한 거구나. 아멘. 그 방주는 곧 예수님이시고, 그 방주는 곧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평안하고, 또 말씀 안에 있어야 평안하다. 말씀 안에 있는 나를, 세상이 들어와서 나를 도둑질에 가지 못하도록,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세상이 들어와서 나를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세상 나라가 들어와서 망쳐버리지 않도록 역청을 발라라. 아멘. 안팎으로 다 발라라. 지극히 작은 죄라도,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버려라. 하나님, 그것을 추구하며 살게 해주세요. 누구나 다 저부터서 완전하고 완벽한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 그것을 추구하며 산 만큼 평안이니까, 그것을 추구하며 산 만큼 축복이니까, 기왕이면, 되도록이면 그 말씀대로 살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심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행복하라는 것이니까.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민수기에 보면은 이런 사건이 있어요. 그 부올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바알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또 완전히 유혹을 당합니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 탈출시켰어요. 광야 약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그쳤어요. 그나마 1세대들은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 원망하다가, 음행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가늠하다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2세대, 3세들이 그걸 다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그 다음 세대들만 남았으니까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다시 선포하죠. 봤잖아. 40년 동안 어떻게 너희 조상들이 망했는지, 멸절당했는지 봤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제발 그것을 본삼지 말고, 그 전철을 밟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상숭배니까, 제일 싫어하는 것, 다른 죄도 다 싫어하지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야. 너희들은 꼭 이방신에게 노출되고 이방신에게 미혹당하기 딱 좋은 족속이니까 제발 그러지 마라 하고 거듭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하죠. 그렇게 하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영적으로는 마귀역사가 거칠게 방을 하겠어요. 또 방해를 하겠습니까? 못 들어오도록, 그 민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귀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얼마나 많이 방해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민족을 망쳐버릴까? 거짓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방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사탄이 계속 지혜를 주죠. 이들은 절대로 말로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떠나라고 해서 떠나지 않는 민족이다.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들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라, 바알을 섬겨라, 아세라를 섬겨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들은 꿈쩍도 안 하는 민족이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할 필요 없고, 그건 시간 낭비니까 이들을 미혹할 수 있는 방법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이방신이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방신을 섬기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근처로 올 때 그것을 재현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 앞에서 바알 사제들, 이방신을 섬기는 사제들이 거기서 바알신을 섬기는 그 제사 의식을 막 거기서 행하죠. 그게 음행의 음행.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바알신을 섬기는, 소위 말하면은 그 신전에 남자 창기, 여자 창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막 단체로 음행한 짓을 할 때 자기 신이 그걸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즐거워해가지고 복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워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복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으로 남녀가 벌거벗고 집단으로 그래서 막 음행을 해요. 일부러 보란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그것을 지나가다가 흘낏 쳐다보니까 금방 미혹당하는 거죠. 우리는 뭐 번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속건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속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무슨 뭐 요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고 피를 뭐 맥을 따가지고 피를 짜고 뭐 각을 두고 가지고 벗기고 내장 긁어내고 막 뼈를 뭐 어떻게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해라, 회개해라, 내 백성아 거룩해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인데,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재미있게 신을 섬기는 거예요. 너무 짜릿하게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음행하는 여자들이 유인을 하죠. 손짓을 하죠. 오, 괜찮아. 바알신 우리말로 쉽게 풀이하는 거예요. 우리 신 섬기라는 거 아니야. 와서 구경해. 와서 봐. 뭐 너 여호와 잘 섬겨. 우리 바알신 섬기라는 거 아니야. 와서 잘 한번 봐.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지. 보니까 이스라엘 건장한 남자들이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방 그곳에서 미혹당해가지고 다 같이 그 짓거리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는 거죠. 그렇게 40년 동안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받았는데 순간 넘어져, 순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신만만해 하지 말고 항상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 충만했다고 오늘도 충만하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오늘 충만하다고 내일 충만하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짜증날이 항상 생겨요. 화날 일이, 늘 분날 일이 생겨요. 아주 막 혈기 날 일이 생겨요. 욕심 불 일이 생겨요. 시기 날 일도 생기고 질투날 일도 생기고, 하여튼 여러 가지 죄악에 미혹당하고 죄가 우리를 청구할 일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외에는 없다. 우리 이미 구약을 보면서 다 실패하는 모습을 다 봤잖아요. 성경은 말세를 만난 우리 때문에 경계하도록 기록하셨다고 하신 거니까. 봐라, 다 이미 과거에 이런 일이 다 있었다. 이 사건을 다 기록했으니까 신약을 사는 내 자녀들아, 그 과거의 사건들을 다 기록해 놨으니 그걸 보고 너희들은 답습하지 마. 너희들은 실수하지 마. 너희들은 넘어지지 마. 이미 구약 사람들은 다 그렇게 넘어지고 실수했었다. 그걸 다 기록해 놨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이겨라, 그 얘기죠. 마지막 말세를 만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니까. 그 사건은 우리 때문에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아멘. 그 얘기가 민수기 25장 1절로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네, 그 사건이죠.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금방 미혹당한다. 모압 여자, 이방신을 섬기는 그 여자들에게,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그 음행하는 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제사 자체가 음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해서 이리 와봐, 한번 봐. 그래서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금방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을 가진 인간이다 그거죠. 이스라엘이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지라, 부합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또 진노하셨다. 진노하셨다. 그래서 그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다가 태양을 향해서 여호와 앞에 목을 메어 달아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자,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원수 악한 영들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도적질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제일 많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혀입니다. 혀만 잘 길들일 수 있어도, 그죠? 내 안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도 혀만, 말만 잘 내가 제어할 수 있어도 사실은 큰 일들은 안 벌어집니다. 그렇죠? 이걸 마귀가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혀를 잘못 사용하게 만드는 거죠. 야고보서 3장 3절 5절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말들의 입에 타고 다니는 말, 그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소에다가 콧줄에를 뚫는 것도 순종하게 하려고,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니려고 그 온 몸을 제하는 것이다. 재갈을 가지고 소의 콧줄을 가지고 소의 말의 온 몸을 우리가 이리저리 제어할 수가 있다 이거죠. 보라,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이 이렇게 저렇게 방향을 다 조정을 하죠. 사공이 그 키를 가지고 사공이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우리 신체 중에서 아주 작은 지체로 돼. 혀가 뭐 새치라고 그래요. 새치라고 그래요.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근데 시골에 가서 이 성냥개비 하나로 탁 켜가지고 정제에다 불을 붙이게 되면은 부엌에 보면 그 전에는 그 솔나무 솔잎 말린 거, 뭐 아카시아 나무 말린 거,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갈기록에 긁어다가 이게 야궁에다 불을 뗐잖아요. 그거를 창고에다가 많이 이제 막 늦가을부터 막 하여튼 많이 쌓아놨어요. 근데 저장실 이렇게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친구들이 거기서 막 그 불장 뭐 이렇게 불 뭐 한다고 이제 막 성냥개비 불 탁 켜가지고 뭐 하다가 이렇게 딱 그 창고로 불이 튄 다음부터는 이제 무서우니까 이제 막 뭐 어떻게 꺼보려다가 이제 무서우니까 확 도망가죠. 그러면 금방 홀라당 다 타버리잖아요. 그죠? 다 탑니다. 하여튼 제장실 이렇게 컸어.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성냥개비 하나 딱 불을 딱 켰는데 온 세간살이를 집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것을 태울 수가 있느냐. 자, 그 뒤로 6절로 8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의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네, 그 이어서 혀는 곧 불이다. 불. 그리고 불의의 세계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인생을 망친다는 거죠.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혀가,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다. 그런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성령 충만을 하루도 안 구할 수가 있겠어요? 어찌 하루도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추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죽어도 안 돼요. 저 혼자서는 죽어도 안 돼요.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분께 늘 의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해서 겨우겨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지 제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저는 믿음도 거룩도 어떤 것도 아무것도 유지할 능력이 저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만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늘 야고비가 지팡이 의지해서 일생을 살듯이 늘 예수님 힘을 주세요. 내게 능력을 주세요. 견디게 해주세요. 참게 해주세요. 내게 사랑할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세상을 이길 힘을 주세요. 분별력을 주세요. 라고 늘 예수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데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지혜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나는 내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늘 겸손히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내 혀도 내 말도 말하는 것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성령여 날마다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항상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아멘.